고 강영우 박사님은 14살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양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참 불행한 가운데 다행히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백악관에서도 정책 차관보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정말 입시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진석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초등학교 다니는 진석이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일기장을 보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도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이 강 박사님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두운 밤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캄캄한 밤에, 야 진석아, 오늘 아빠가 너에게 아주 신기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네, 아빠 뭐예요? 너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네, 안 보여요. 그런데 아빠는 이 어두운 밤에도 동화책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두운 밤에 그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아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게 되는, 이렇게 해서 어둠 속에서 동화를 듣고 자라난 이 아들 진석은 미국 대학의 최고의 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려고 입학 원서를 쓰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은 에세이를 중요시 보거든요. 그런데 에세이 제목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이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글을 썼는데, 입학 사정관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의사가, 안과 의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안과 의사가 되고 30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 슈퍼 닥터에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 없다고 나는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좀 없는 것 때문에, 좀 상처받은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자꾸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이 사무엘이 지금 오늘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아말렉의 모든 왕과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런 선포를 사무엘 선지자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로서는 참 가슴이 아프지요, 그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웠고, 그도 수많은 날들을 함께 지내왔는데 이렇게 참 슬프게 끝을 잘 못 맺게 되니까 너무 연민의 정이 들어있고, 또 그러면 사울 왕이 폐위되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아주 슬퍼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16장 1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서 슬퍼한다고 하는 동사는요,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녀를 잃었을 때,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냥 애간장이 끓는 그런 통곡하는 슬픔을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느냐? 네가 왜 그를 위해 슬퍼하느냐?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번에 우리 새벽 집회 때 주제였죠. 다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니까 내가 이미 다 보았고 이미 다 예정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동안에도, 아니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여러분이 많은 상실감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다니던 직장을 여러분이 실직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나에게서 떠나서 건강을 잃을 때도 우리가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기를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화기를 발명한 그 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door opens라고 하는, 저희 집에도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door opens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법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문이 닫혀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을 믿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이 당시는 그 현재 권력은 지금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새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 그러면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뿐 아니라 이세 모든 집안을 다 죽여버릴 텐데, 사울 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85명의 제사장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두려워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이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뭐예요? 네가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면 되잖아.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노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3절에 말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기도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1절, 2절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도 2번, 2절에도 2번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다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내가 하는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온다고 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뉴스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님들이요 두려워가지고,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어떻게 이 시골 촌동네까지 오시게 됩니까?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를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저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습니다, 스스로 다 성결하게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이 제사에 이새와 그의 자녀들을 불러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말씀 봅니다. 6절. 재밌어요. 오늘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오늘 보면 좀 웃기는 일을 좀 해요, 우리처럼.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뭐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이새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엘리압이거든요. 엘리압이 마치 뭐예요? 미스 코리아 예선 때 이제 아들이 먼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걸어가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얼짱, 몸짱, 또 무슨 짱? 하여튼 모든 짱이 다 모였어. 완전히 장군감이고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이새가, 이 사무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여기 있군요, 내가 기름을 붓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 잠깐 정신 차려라 친구야. 너 왜 그러냐 사무엘. 그러면서 오늘 7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오늘 7절은 다 요절 말씀이거든요. 읽을 때 다 크게 읽고, 어떤 분은 성경 읽으라고 하면 안 읽는 도 보겠어요. 아니면 입에 중얼중얼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오셨는데 은혜 안 받고 가시면 안 되잖아, 그죠? 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7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저절 보세요. 우리 사람의 한계가 외모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빙산 보면 드러난 것밖에 안 보이지 우리가 그 뒤에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늘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요즘은 성형수술도 발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꾸 외모를 보고 함부로 얘기하고, 외모를,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갈수록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서 청바지 입고 다닌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회장님들은 다 그렇게 다 넥타이 안 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 기독교 문화가 없는 나라는 외모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로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이라고 하는 거,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외모도 취직을 위해서 막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스펙이 뭐가 있어요? 학력고사도 성적이 형편없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지. 외모는 정말 볼품이 전혀 없는, 그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양치기 몇 년 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을 따진다면 큰아들 엘리압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는 전쟁터에 나간 경험도 있고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의 스펙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뭘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좋은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따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가방을 들었느냐, 구찌냐, 무슨 똥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주님이 보시지 않아요. 그거 보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 이제 큰 형이 이제 땡 하고 나가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 누가 지나가요? 셋째니까 이름 뭐예요? 삼마. 셋째니까 삼마가 지나가는데 그도 아니야.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야, 우리 집에 이 집에 아들이 전부 다냐? 아니, 그건 아닌데요.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막내 개는 좀 그런데 지금 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원어로 보면 꼬마다 그런 말이에요. 꼬마. 좀 그런 요즘 좀 저속한 말로 표현하면 찌질이 그런 말이에요. 걔는 꼬마 걔는 찌질이고 지금 양치고 있는데 걔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양을 친다라고 하는. 우리는 요즘 시대는 양을 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으로 목동들의 피리 소리. 막 목동을 여러분이 낭만적으로 보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목동이라고 하면 3D 업종에 속하는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한 직업이 바로 이 목동이고 왜? 목동은 양들과 함께 밤을 새워야 되고 거기 냄새나고 같이 지내게 되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유망주는 뭐냐면 첨단 산업인 농사 짓는 거였어요. 관직에 나가는 건데 다윗은 그냥 집안 부모님 심부름이나 하고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마저도 무시한 거죠. 그죠? 11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새는 급하게 전가를 보내서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여덟째 아들을 데려오는데 성경에는 아직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자, 오는데 보면 그의 머리가 흐트러졌고 옷은 뭐 그냥 다 찢어진 그런 옷을 입고 옷에는 양똥이 묻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볼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고.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제게 오는 충격 가운데 하나는 낳은 부모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자녀를 잘못 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새가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습게 여기고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고 성적 가지고 함부로 애를 바보 취급하고 남과 함부로 비교하고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외모로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얼마나 귀한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데 모르니까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설교노트 6번째 그런 얘기 넣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어렸을 때 학습 장애와 언어 장애를 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오죽이나 공부를 못했으면 아인슈타인의 생활 기록부에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함이라고 쓰였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학교 선생님도 아인슈타인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학교에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전학을 가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가 1922년에 타임지가 금세기 인물로 선정된 바로 최고의 금세기 인물이라고 하는 그가 바로 아인슈타인이 뽑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에디슨도 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도 못 되어서 바보로 낙인 찍혀서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는, 에디슨이 될 수 있는, 다윗이 될 수 있는, 링컨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이 바보로 만들고 사장시켜 버렸는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어떻게 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제가 요절로 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멸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영원히 지옥받을 갈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한 또 많이 회자되는 설교학 교수님 하면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사모님과 함께 이제 휴가를 테네시주의 한 시골 마을에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다니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가까이 오더니만 자기가 목사인 것을 알고 실례지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앉으라고 함께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한 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얘기하시라고. 한 소년이 이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산 넘어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가 태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모자가 자라는데 늘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학생들마저도 학교에 가면 전부 다 이 소년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함께 놀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는 늘 외롭게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의 나이가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 하면 어머니하고 함께 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네. 들리도록 그런 소리를 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동네 교회가 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부인하셨는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은혜스럽고 재미있게 전하고, 그래서 이 소년의 마음 속에서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한번 교회 가봤으면.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이 아이는 예배가 시작하면 기도할 때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저 뒤에 구석에 앉았다가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항상 먼저 나가고 사람들 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끝난지도 모르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벌써 가버리고 혼자 남아 있는데 누가 그의 어깨를 잡으면서 얘 너 누구니?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어깨를 잡으면서 목사님 맞아 나에게 목사님도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잠깐만 네 얼굴을 보니까 너를 닮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구나.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그때 이 소년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씩 한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소년이 바로 벤 후퍼가 되었고,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바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감동적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자녀 기르면서 겉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얘기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자녀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학교 성적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문제아라고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도리어 문제아가 부모님께 더 잘하는 큰 인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저도 우리 교인들 잘못 볼 때가 참 많았어요. 외모를 보고 함부로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루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쟤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버린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회사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원래 외모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지금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같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냥 들여서 양친다고 내버려 두지 말아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집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두 나는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강영호 박사님 눈을 잃었다고요? 괜찮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향하여 새로운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행하시고,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